저희 교회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앞에 옆에 뒤에 분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잔치 날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잘 오셨고 이렇게 이런저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뜨겁게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인천시 중구 흰바위로 320번지입니다. 영종 하늘도시 하늘길 왕산 감리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하늘길 왕산교회는 인천 서지방에 소속된 100년을 넘어서 이제 다음 세대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여기에 세워졌어요. 이단교회가 아니고 정통 감리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가지고 막 이제 비상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받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귀한 자리다. 그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일까? 막연하게 어떤 분들은 이런 추측을 하실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교회는 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도 교회는 하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사귐을 가지기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네 가지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뭡니까? 예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기능과 봉사하는 기능이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봉사를 많이 하지만 봉사하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교회는 좋은 일만 많이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그 일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공동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변화를 시키는 공동체다. 어떤 공동체냐? 예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머릿속에 오늘 제가 설교를 이 아주 새가족 환영회 및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미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유명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도 바울은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고 사울은 시야가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확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보십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슨 얘기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까 연구를 하고 생각과 보는 눈과 모든 것이 아주 그냥 흉측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러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강한 빛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서 눈이 떠여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 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안수받고 나서 눈이 뜨였잖아요. 눈에 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시야가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눈만 가지고 있던 사울이 영적인 눈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뜨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게 앞장을 섰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 보십니다.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당황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을까? 사람들이 막 놀래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주동자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시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변화가 되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고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변화가 안 될 거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잘 알듯이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났는데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었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가지고 있은 게 아니에요. 안전뱅이를 향해서 돈 주면서 너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음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안전뱅이가 손을 잡았어요.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교회는 믿음을 주는 곳이다. 시작. 교회는 믿음을 주는 곳이고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봉사하고도 봉사, 섬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교회의 핵심은 믿음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얻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뭘 했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제가 짧은 간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에는 제가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627번지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아는 분이 아무도 없고 우리 집 사진에는 목사라고 하는 그게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만 되면 기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그랬는데 12시면 되면 제사를 지냈는데 숟가락을 이상하게 반대로 꽂아놨더라고.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놔야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잖아요. 잘 이제 옛날에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반대로 이렇게 꽂아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귀신은 왼손잡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데 제사 지낼 때는 이 왼손잡이식으로 숟가락을 밥에다가 푹 꽂아놓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제사 지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귀신은 왼손잡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교회 가니까 뭔지 모르고 교회를 갔어요. 무조건 성격이 또 제가 한번 하면은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녔죠. 그랬더니 학생회장도 시켜주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또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감리교 서울대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래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 되시고 저희 여동생도 전도사가 되고 조카들도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다 돌아보니까, 앞을 뒤를 다 돌아보니까 다 예수쟁이들이야. 우리 집안이 몽땅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제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나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느냐? 아니지요. 예수 만나기를 너무 잘했다. 시작. 예수 만나기를 너무 잘했다.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는 정오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변화되게 되겠다, 나도 좀 변화돼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간단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 안 믿으신 분은 믿으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오셨는데, 또 초청돼 오셨는데, 여기서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해결이 된다. 여러분 오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